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유대인 주민을 고발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4장에서 6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4장은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대적의 방해를 받지만 이를 이겨내고 계속 건축을 진행하자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합법성에 대해 질의하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성전 재건 공사가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진 칙령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봉헌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성전지대, 성전 기초가 놓이고 4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재건 공사가 당시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도 한팔 거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자손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여 강제로 다른 땅으로 이주한 것처럼 그들도 비어버린 사마리아 땅으로 아수르 왕에 의해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생겼더라. 그러니까 인구전도 혼합이지만 종교도 혼합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신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기에 그 땅의 신인 하나님에게 대해 정통한 민족이 와서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다고 하니 오히려 반가워할 일이었겠지요. 한편에서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또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어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로 옮기게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돕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민족처럼 여겨지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용납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종교 혼합이 스며들게 되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했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인 때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했으니 그때를 주전 535년이라고 한다면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된 때가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이기 때문에 약 15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를 받아 멈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 때, 7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 다음 왕으로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6절과 7절은 성전 재건이 이미 끝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는 제가 추측하건대 성전 증축이나 모르드게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 것 같고, 아닥사스다 때는 느헤미야서와 연결해서 볼 때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해 대적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1년,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와 같이 에스라서 기자는 성전 재건 사건을 기록하다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 또한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공사가 방해받았다는 사건을 연달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대적들의 방해가 잇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과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멈춰지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에스라 4장 24절은 4절과 5절에서 했던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이 멈춰진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대적들이 뇌물을 써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5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성공한 것이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실제적인 반대를 부딪히자 그만 자신들의 임무를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설마 왕이 내린 명령을 누가 중단시키겠냐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회방은 아주 조직적이고 기민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해유로 인해 시간이 점점 흘러가자 그들은 그만 자신들의 임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보낸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잊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스와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렇게 재개된 성전 공사는
4년 반 만에 끝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주전 586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주전 510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서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여서 보는 부분은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70년이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70년,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불순종이 합리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편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시키십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더니 다시 한번 대적들이 일어나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처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처음 방해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사를 멈췄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해를 받든지 말든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 대적들은 오히려 기다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건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되도록 조치가 취해져서 신석기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자 대적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대로 추진합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공사 중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습해서 해치려고도 하고 첩자를 써서 느헤미야를 깨어내어 암살 시도를 했으며 느헤미야를 자기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도록 계책도 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여 위기를 넘기고 채 1년이 걸리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그대로 순종하며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형통케 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이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외적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과 위로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 완공되는 사건은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하기 위해서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이라면 이것은 제가 하는 비유인데요. 성벽 재건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별하는 행위로 거룩고 우리를 추구하는 삶, 즉 죄를 죽이는 삶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정말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죄성과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꼬드겨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핍박하여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뿐입니까? 우리도 여차하며 예수님을 빼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 바울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나 할라치면 거기에 어떻게든 부풀려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도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한 일을 내세우지 않으면 마치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며 부득부득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구별하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외적인 요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한 세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란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에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꾸준히 습관처럼 계속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꼭 교회에서 그것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 그죠? 집에서 내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새벽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저녁 기도라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물러서면 그 다음이 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 4장과 6장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절대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잠깐 숨고르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두 가지 반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플랜 B가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5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한 것처럼 우리도 세월을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세상적인 것은 풍요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를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진 피폐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인데요. 허송세월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성전을 세울 기회, 성벽을 세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계속해 보내셔서 다시금 성전을 붙들고 성벽을 세울 기회를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감동시키사 힘을 주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를 다시 듣고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전 봉헌, 성벽 봉헌을 올린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전 재건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시고 혹시 멈췄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역사 가운데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되 그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깨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죄와 싸우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주를 믿고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성전이여 우리의 산성이여 완전한 요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